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자, 믿음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유다와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렇듯 성경은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두 종류,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두 가지 흐름, 곧 표면과 이면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이어지는 25절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서 떠납니까? 지금 애굽 총리가 됐던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애굽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이 말씀을 응하는 말인데, 여기서 자손들이 떠날 것,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또 세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또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흐름, 표면과 이면이 함께 흐르는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는 반드시 유다와 짝을 지어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로 열고 이어지는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2절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사실은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로 넘어간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유다가 아닌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는 못했다. 결국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는 못하고 유다에게 장자가 이어졌는데 2절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표면적인 족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결국 유다가 됐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요셉을 묵상을 할 때는 반드시 유다와 함께 묵상을 해야 되고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이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가 되었고 또 유다를 통해서 주권자가 이 땅에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아닌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사실은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한 것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도 표면적으로는 유다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면적인 장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그런데 그 요셉은 숨겨져 있다. 표면 안에 있는 이면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도 육체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곧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말을 하는데 이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람도 육체대로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대로 아는 것과 성령대로 아는 것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인 사실을 근거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표면대로만 보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런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4절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래서 3절은 표면적인 부분, 4절은 이면적인 부분을 쉽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 표면적인 부분과 이면적인 부분으로 혈통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는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6절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16절 보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말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그 계보로 이어짐으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하는 것.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곧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란 말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응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좀 더 크게 보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리아에게까지 이르는, 이 크게 보면 율법 아래 마리아에게서 나게 한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것이 사실은 결국은 미리, 자, 로마서 1장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 사실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요것은 표면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날 가운데, 이것은 이면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3절에 있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이 안에도 사실은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여기에만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3절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안에 이미 표면으로만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된 것 같지만 지위가 보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도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5명의 여자.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밧세바가 아닌 밧수아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지명 고유명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냥 일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다시피 조금 이따 보죠.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마리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네 여자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영적으로는 씨가 있는 사람을 남자, 씨가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곧 씨라고 했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씨가 있는 말씀이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는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씨가 씨를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말씀이 없는 씨가 없는 여자 곧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4명이나 그것도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일단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이방인의 지위를 육적 혈통으로 흐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 안에 이미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함으로써 사용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자리가 보장이 된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름을 고유명사로 지명을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를 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에게서 난 4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에게서가 아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이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고 쭉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했기 때문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는 달리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맨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할 때는 그 주체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됐다. 그래서 이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근거가 이 시작이 이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단으로 올라가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네 아들 중에 셋째입니다. 넷째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버렸다면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할 때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근거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대인이지만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아닌 같은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만약에 밧세바라고 지명을 해버리면, 특정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그래버리면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여고냐, 야곱, 요셉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 같은 밧세바는 밧세바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반 명사를 씀으로써 솔로몬의 형인 나단, 곧 나단과 헬리와 여고냐 그리고 마리아로 이어지는, 나단과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솔로몬, 여고냐, 야곱, 요셉 이렇게 되지만 마리아는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형인 나단과 헬리, 마리아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륜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깊으신 뜻이, 다른 사람들은 다 특정을 해서 이름을 기록을 했지만 밧세바만큼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을 하므로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 안에 있는 유대인인 마리아를 등장시킬 수 있는 지위를, 터전을 미리 여기서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저도, 그 안에마저도 유대인뿐만이 아닌 우리 이방인의 지위를 보장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이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므로 다윗에서 족보가 솔로몬과 나단으로 나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여고냐, 야곱, 요셉뿐만이 아닌 나단을 통해서 헬리와 마리아에 이르는 이 두 방면의 족보를 기록을 하므로 결국 우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우리 이방인의 지위를 입은 그 육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도, 그 안에마저도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도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을 해 놓으셨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는 것과 이면적, 곧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 말씀은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창세기 50장 25절 하반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죽음은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맨 늦게까지 모든 말씀을 정리를 했던 요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 일관성, 점진성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부흥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가 사실은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그리고 바울의 그 성숙하게 하는, 그 자라게 하는 그 서신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맨 먼저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전제로 부활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은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출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죽음이 이처럼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천지를 창조한,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나 성경은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의 요지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야곱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 내용 중에서 핵심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홀을 말합니다.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의 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응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유다가 장자가 아닌 요셉이 장자다. 그래서 요셉에게 했던 축복, 같은 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표면에서 갇혀있지 말고 표면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이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그 근본이 이면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인 것처럼, 요셉에게 이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25절 26절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어지는 26절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육체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요셉의 히브리서 11장 22절 단 한 절이지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짧은 한 절이지만 요셉과 함께 유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이고 또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가 비록 그 계통을 통해서 왔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이며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도 이분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도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보면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도 이미 보장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므로 이것이 곧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곧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 영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렸음을 또 이런 것들이 이미 미리서 약속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만 살아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도 육체대로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